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마 sambuddhassa. 자, 우리가 이제 바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라미는 뭡니까? 바라미. 네, 우리는 바라미 이렇게 하죠. 바라미를 음으로 번역해서 바라미를 하는데, 바라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보디사tta가 붓다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연마해야 되는 덕목을 우리가 바라미라 합니다. 그래서 보디사tta는 붓다가 출현하기 전에 존재에서 가장 최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최상의 존재가 최상의 붓다가 되기 위해서 닦아야 할 덕목, 이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이렇게 있는데, 누구든지 아란이 되려면 이 바람이를 닦아야 하는데, 이제 붓다가 되기 위해서 닦는 바람이, 일반 아란 제자가 닦는 바람이의 정도는 다릅니다. 붓다가 되기 위해서 바람이를 닦기 위해서는 일단 큰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연민. 존재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존재들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괴로움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런 큰 연민이 필요하고, 그런 존재들에게 법을 나누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 그리고 10가지 바라미를 닦는 과정에서 그 바라미를 잘 닦는, 효율적으로 닦는 지혜, 방편선교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큰 밑바탕이 되어야 이제 바라미를 닦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시, 계율, 출리, 지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로 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부터 정진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정진하는데 빨리로는 실제 이 정진에 해당하는 용어가 3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바람에서 정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위리야 이렇게 나오고, 8정도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억납니까? 응? 와야마. 8정도는 또 와야마로 이렇게 나와요. 같은 정진인데. 그런데 37가지 깨달음 필수품, 우리가 37조도품, 이때는 또 삼마바다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뜻은 다 정진, 노력 이렇게 한글로는 삼마바다나는 뭐 이제 정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위리야나 뭐 와야마는 정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럼 위리야는 왜 그럼 위리야를 했을까? 위리야의 그 문자적인 뜻을 보면 활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적인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자체에. 그래서 영어로는 위리야를 에너지 이렇게 effort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뭐 endeavor, strive 뭐 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고 그럼 삼마 와야마는 왜 와야만가? 이것의 어원을 보면 뻗는 것 이렇게 합니다. 뻗다 뭐죠? 이게 쫙 뻗는 거죠. 움츠림의 반대 뻗는다죠. 예. 영어로 stretching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움츠려드는 게 반대죠. 움츠려드는 걸 이게 좀 게으르고 뭐 활동적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그 반대 측면을 나타낸 말이 와야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삼마 바다나는 앞에 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뒤에 두면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진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앞에 놓는다.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정진, 노력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는 거의 이제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 그런데 이제 삼마바다나는 이제 정건, 발을 정해서 이제 부지런할 건 이렇게 해서 정건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데 위리야 와야마는 정진 들어봤죠? 정진이 무슨 뜻입니까? 응? 근데 이때 정자는 발정자가 아니더라고. 무슨 정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미소 들어봤습니까? 정미소 어디죠? 살 빻는 데 아니에요. 벼를 빻는 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벼를 빻는 데죠. 그런데, 그럼 요즘은 그 정미소에 빻는데, 그럼 요즘하고 또 옛날 정미소는 다르죠. 우리 애를 때 보면 마을에 정미소 보면 거대한 그 기계가 여러 공정을 거쳐 돌아가는데, 요즘은 아마 더 발달돼가지고, 더 이렇게 좀, 기술 좋게 아마, 벼를 빻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옛날 정미소라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계가, 이제, 벼를 넣으면 기계가 다 빻아가지고, 등교에 이렇게 갈라내고, 흰 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계가 나오기 전에 뭘 했습니까? 뭐로 쌀을 빻았어요? 절거통인데 이제 방아로 했겠지. 예, 물레방아, 디딜방아. 이 디딜방아로 이제 물레방아나 연자방아는 물이나 소가 필요하고, 이제 디딜방아는 해봤죠? 안 해봤죠? 어릴 때 우리 이제 디딜방아 해가지고 이 한쪽에서 누르면 이게 그네처럼, 그네가 아니고 그건 뭐라 그러지? 시소처럼, 그 널뛰기처럼 이렇게 머리가 들려가지고 툭 내려가면서 이제 살을 맞죠? 찐살을 이렇게 빻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이쪽에 이제 사람이 이게 손을 잡고 이제 발을 디디고 한쪽에서는 이제 뒤집어주고,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그래도 좀 일단 방아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그전 단계보다는 쉬울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절구를 했겠지. 사람이 직접 절구에 이제 벼를 넣어가지고 이제 찍었을 거라고. 그럼 그전에는 이 절구도 아마 언젠가는 발명했을 거고, 그전에는 아마 그냥 생돌로 이렇게 해서 아마 비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력이 필요한 노력이. 벼껍질을 이렇게 벗기기 위해서, 그 하얀, 깨끗한 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애쓰는 그 과정, 그게 우리가 그 정리한다 할 때, 이게, 살을 빻는다 할 때, 예, 그 정자예요, 정자. 그래서 정진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정진이라는 뜻을 보면, 이게, 애써 힘써 노력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다듬고 깨끗이 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불도를 닦기 위해서 애써 힘쓴다. 이런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빨리 이 위리야, 뭐 와야마, 바다나 이 말을 번역을 할 때 그 단어 선택을 참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을 이렇게 애써 빻아서 벼를 찧어서 빻아서 하얀 깨끗한 살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불순한 정신 상태를 잘 이렇게 노력을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정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진바람이라고 합니다. 정진. 이 진은 뭡니까? 전진하다, 나아가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어떤 불순한 상태에서 더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걸 우리가 정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노력이라 할 수 있겠죠. 노력. 그 당시에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그 당시에는 참 와닿았을 겁니다. 바로 눈앞에 다 이 별을 절구통에 넣어가 찍으니까 이 참 힘든 그 공정, 팔다리 아프고 이렇게. 요즘은 기계가 정밀소에서 다 하니까 뭐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쌀이 그냥 뭐 살나무가 있어 따오는 줄 알고 아니면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는 항상 변하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우리가 이걸 좀 유추를 해서 옛날에 그 흰 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진바람이를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현재 자신에게 어떻게 정진바람이를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바람이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정진의 뭐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또는 정진을 어떻게 성찰하는가, 정진의 토대는 뭔가, 정진은 어떻게 닦는가, 또 정진은 어떻게 해서 오염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또 오염된 걸 정화하는가, 정진의 반대는 뭔가, 여러 가지 돼서 이제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보디사tta는 어떤 관점으로 이 정진바람이를 닦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보디사tta가 정진바람이를 닦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닦는다. 어떤 마음으로?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토끼를 잡을 때나 코끼리를 잡을 때나 온 힘을 다해서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살생하는 그 관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단 그런 부다왕사의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쳐놓고 일단 노력하는 관점만 띄어넣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토끼를 잡는다고 해서 사자가 힘세니까 대충 힘을 써서 잡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토끼를 잡을 때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냥 내 사자니까 그냥 가면 토끼가 가만히 있으니까 도망가지요. 그래서 이제
잘 접근해서 이렇게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이제 전력 질주해서 잡겠죠. 토끼가 만만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끼리 사자보다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더 힘을 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토끼를 잡을 때는 똑같은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사tta도 빠라미를 닦을 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대충 하고 이거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온 힘을 다해서 애써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사례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딱 이게 돼야 되죠. 붓다, 보디사tta는 이렇게 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충 할 것인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할 것인가? 대충 한다면 왜 대충 한다는 마음이 일어날까? 열심히 한다면 왜 열심히 해야 한다면 왜 열심히 해야 할까?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겠죠. 왜 되돌아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일단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접했으면, 그렇죠? 일단 접했습니다. 접했으면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 항상 이 향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한번 최상의 가르침을 접했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업력이 남아서 언젠가 뭐랍니까? 언젠가 책임지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언젠가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당신이 뿌리는 거 책임지시오 하고 탁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자, 그렇다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보고 왜 대충 하려고 하는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가? 자, 그것은 각자 살아온 바,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안 하면 막심한 손해를 초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 지나온 우리가 공부했던 바람에도 그렇게 보고 지금부터 공부할 바람에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자, 우리가 이제 바람이를 대하는 마음과 또 실제로 그 바람이를 적용하는 데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디사tta의 정진으로 이제 보디사tta가 붓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이 정진 바람이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가지 바람이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붓다는 일반 아라한과 지혜 또는 신통의 경지에서 확연히 다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법문을 하면 붓다께서 법문을 하시면 자, 우리는 법문하면 이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멀리는 못 듣죠. 그러면 옛날에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청중이 100명, 몇천 명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리부타 존자 같은 경우는 신통으로 신통을 발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이크를 설치해야 하듯이 신통을 발휘해야 저 멀리 보통의 말소리를 안 들리는 곳까지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신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부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보통의 말로 해도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들릴 정도만 딱 목소리가 나오고 100사람 들릴 목소리가 그냥 보통 말해도 딱 전달이 되고 저 멀리 몇백 미터 있어도 그냥 같은 크게 목소리로 이야기해도 그냥 저절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능력. 남다르죠. 상수 제자도 안 되는 일반 다른 제자 아라한들이 할 수 없는 신통을 아무리 닦아도 할 수 없는 붓다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 매우 많죠. 매우 많은데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하고 붓다 그러니까 빠라미를 완성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아마 옛날에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옛날 법문 때 여러 가지 열의 심력, 육불공지, 사무회 여러 가지 또는 일체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못하고 어쨌든 붓다의 그런 보데사타의 그런 정진의 힘으로 붓다가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랄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일체지를 갖춘 붓다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하기 어려운 그런 수행을 하죠. 하기 어려운 수행. 우리 고타마 붓다께서는 몇 년 했습니까? 6년 고행.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붓다마다 다릅니다. 뒷방가라 붓다 같은 경우는 10달. 고타마 붓다가 그래서 가장 많이 했죠. 또는 망갈라 붓다 같은 경우 8달, 7달 한 붓다도 있고, 6달, 넉 달, 또는 보름, 7일 한 붓다도 있고. 근데 고타마 붓다는 6년을 했습니다. 원인은 다 알죠? 여러분들? 원인은 전생에 악업 때문에, 전생에 악업 더하기, 꼭 전생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붓다께서 이제 붓다가 되기 전에 이제 떠돌며 수행할 때 그 당시 인도의 전반적인 수행 분위기는 뭡니까? 고행 수행입니다. 고행 수행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또 한 측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불선업 더하기 그 당시 사회 그러니까 수행자 사회의 그런 흐름 여기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돼서 6년 고행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내가 붓다가 된 것은 6년 고행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고 이 수행법이 이제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정도, 8정도를 수행하시면서 마지막에 깨닫기 전에 살갗만 남아라. 살갗. 살이 아니고 피부만 남아라. 힘줄만 남아라. 뼈만 남아라. 살과 피는 다 말라버려라. 이 일체지를 얻는 붓다가 되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보리수 아래 앉아서 이제 붓다가 되셨죠. 자, 그렇게 이제 붓다가 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 뭐겠습니까? 보디사타도 그릇된 정진을 할 수 있다는 오류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된 정진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정진. 아까 있었죠? 우리가 8정도의 바른 정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릇된 정진이 있고 바른 정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정진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거 그릇된 정신. 그렇죠? 살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궁리를 해야 되고, 실제 무슨, 무기로 살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신체로 살생할 수도 있고, 훔치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릇된 노력이죠. 그릇된 성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된 노력이에요. 거짓말 하는 것도 그릇된 노력이에요. 술, 마약 먹는 것도 그릇된 노력이에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탁해서 가르치지 않은 방법, 노력하면 이 그릇된 노력입니다. 이런 수행은 아무리 노력해도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그릇된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수행이든 노력하면 결과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결과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있으면 이 수행이 맞다. 나한테 맞는 수행이다. 올바른 수행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그릇된 수행이라고 밝혀지고 올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만나도 그 옛날에 했던 그 애착 때문에 그걸 잘 놓지를 않아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 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옛날 걸 많이 애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존재의 습성이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걸 자꾸 잡고 있어요. 애착 때문에. 습성. 존재의 습성. 안 좋으면 빨리 버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습관적으로 딱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법이 나타나도, 바른 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안 해요. 이게 사람 습성이라.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 중요하고 실제 바르게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바른 노력은 뭡니까? 우리가 삼마 와야마, 삼마 빠다나. 그런데 이제 아까 하다가 그러면 왜 이 빠라미에는 10가지 빠라미에는 위리야 빠라미라 그래요. 왜 여기는 위리야 빠라미라고? 8정도는 삼마 와야마라고 하고 이럴까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이제 아까 내가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위리야 그 문자적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활력, 남성적인 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운찬 그런 힘. 그 와야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노력 이런 것만 있지. 바다나에게도. 그 위리야 빠라미 할 때 보디사타가 닦은 위리야 빠라미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예가 있어요. 넓은 바다에 배가 이제 부서져가지고 물이 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보디사타도 거기 타고 있었어요. 보디사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빠져 죽을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걱정만 하고 울고불고. 그 보디사타는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밤낮을 헤엄쳐서 왔다 그러죠. 근데 내 살라고 7일 밤낮을 헤엄쳐, 이게 그 공덕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덕 짓는 일은 아니라고. 그냥 단지 헤엄쳤을 뿐이에요. 이것도 위리의 빠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7일 밤낮을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리아는 이제 그런 강인한 힘 더하기 이제 노력이 다 포함돼서, 그래서 여기 위리아 빠람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예전에 그 보디사타 시절에 황소로 태어났을 때, 500대, 진창에 빠진 500대 수레를 끄는 힘, 이것도 그런 힘을 상징하는.
그래서 위리아 바람이, 여기 위리아를 왜 와야마 바람이 안 하고 위리아로 했을까?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른 노력, 바른 정진. 그럼 바른 정진은 뭡니까?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뭐예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 이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자, 일단 한번 열거해 봅시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일어난 불선법을 없애려는 노력인데, 근데 이미 일어난 걸 어떻게 없애죠? 어떻게 없어요? 이미 일어났는데,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그 행위가 어떻게 없어요? 예,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미 일어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업을 그 업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 그러니까 아란이 돼서 빠른 밑바닥에 들어야 가능한 이야기고,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난 불선법을 없애는 노력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일어난 그 불선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다른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생을 했다. 이거 살생하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다음에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살생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 우리가 붓다에 가르치면 모르고, 좀 어리석을 때는 훔칠 수도 있겠죠. 다음에 붓다가 가르치면 알고, 괴를 받고, 이랬으면, 안 훔쳐야지. 그럴 때는 성경이 마찬가지. 거짓말도 마찬가지. 술 마약도 마찬가지. 예전에 하도 권해서 술 한잔을 할 수 없이 했다. 다음엔 권하더라도 안 먹어야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 선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 선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미 일어난 선법을 정장, 발전시키는. 자, 이것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바른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정신만 차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자, 계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를 지키면, 자, 계를 지키는 한 가지만 봐도, 자, 계를 지키는 자체, 아까 말한 대로, 계를 지킨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선법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을 수 있습니다. 계를 지키는, 그리고 계를 지킴으로써 이미 일어난 불선법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일어난 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노력이 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정장 발전시켜. 들숨 날숨 알아차림 수행을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숨 날숨 알아차림 수행하는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를 지키고 명상을 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 과거에 전생에 수많은 전생의 삶을 살면서 선업만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붓다도 예외 없이 불선업도 지었고 두 개 다 섞여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 갑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생하고 훔치고 그럴 땐 성행위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술 마약을 먹는다면 과거에 지은 불선법이 모르도록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거죠. 또 일어난 불선법을 또 강하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를 지키면 그 조건을 안 만들어주는 거죠. 불선법이 무력을 조건을 안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개를 하나 예를 들은 거고,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는 우리 이제 사마타 수행이 되겠죠. 정신적으로 부탁에서 가르치신 40가지 사마타 조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이제 집중을 하면 일단 그 순간에는 불선법이 무력을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불선을 과보가 일어나지 않겠죠. 오히려 예전에 수행했던 그 업력이 되살아나서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사마타 주제 가운데 하나를 수행할 때도 이 4가지 발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파사나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거예요. 그때는 계를 열심히 지켜요, 일단은. 그런데 정신적인 불순함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사띠를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이제 또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번에 불순한 사유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불선법이 무력도록 조건을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게. 정신적으로 불순한 생각하는 것도 과보로 나타나죠. 나중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그런 유사한 사유가 계속 일어난다든지.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냐면 수행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계를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이제 정신적인 이 사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만만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 간단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위험스러운 거죠. 통제되지 않은 이 마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정진이란 그 말, 살을 이렇게 요새는 정미소에서 하니까 뭐 어째 봤는지 알 수도 없지만 옛날에는 아마 집집마다 아마 절구통, 절구 하나씩 다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이제 가족이 돌아가면 이제 한 끼 양식을 와서 아마 먹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눈앞에서 그 많은 그 애씀, 품이 들어가는 걸 실감하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이 정지, 노력, 뭘 노력해야 됩니까? 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말하면은 이제 보시하게 노력하고, 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이제 한 번 더 노력해봐야 되죠. 노력해봐야 된다는 게 정미소 아니고 옛날에 정미소가 생기기 전에 또 디딜방아가 연자방아가 생기기 전에 또 절거통이 생기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쌀을 빻았을까? 좀 우둘두툴한 돌 좀 구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문질렀을 거예요.
매끈매끈한 거는 잘 안 빠지죠. 이게 맷돌처럼 울퉁불퉁한 두들두들한 그런 돌을 해서 이렇게 아마 문지르면 이제 벽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노력하듯이 우리도 이제 뭐 보시, 계율, 출리, 출리. 출리 뭡니까? 감각적 사회에서 벗어나고, 악의에서 벗어나고, 또, 남을 해치려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또, 가정을 나와서 출가하는, 출가할. 집에 있으면 수행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출가해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한 정진, 인내, 진실, 계리, 자애, 평정. 이것을 이제 배를 빻아서 하얀 깨끗한 쌀을 만들듯이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정진 바람이, 누가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진 바람에 대해서 대체로 알아봤는데, 정진에 대한 빨리 용어는 세 가지. 뭡니까? 위리야, 또 와야마, 바다나. 네. 다 뭐 동요라 그랬죠. 동요인데, 근데 위리야만큼은 좀 활기찬 그런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거. 그 나머지는 다 정진 또는 노력으로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 이제 네 가지 바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네 가지 바른 노력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노력을 할 때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나 코끼리를 잡을 때나 똑같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보디사타도 10가지 바라미를 닦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보디사타처럼은 못해도, 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따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 단어 자체에 위리야, 빨리, 단어 자체가 남성적인 힘 딱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위리야. 꼭 그런 건 아니죠. 여성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도 활력, 또 큰, 남성 못지않은 힘을 발휘하는 여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황에 맞춰야지, 이 남자에만 해당되는 용어라고 해서, 여성에게 못 쓴다. 그런 뜻은 아니죠. 물리적으로 출리가 필요한지. 네, 집에서 몸이 이제 집을 나와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 안 해도 출리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아란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죠. 이제 말한 대로 출가해서 계속 악의, 감각적 욕망, 남을 해치는 사회, 이게 있으면 진정한 출리가 아니죠. 근데 집에서도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악의를 멀리하고 남을 해치는 사회를 하지 않으면 그거 출리죠. 그건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그래 하는 게. 시대가 바뀌어서 출가 안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이제 대체로 말은 쉬운데 다 말 들어보면 집에서는 다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지만, 수행하고 싶은데, 거의 열에 95명, 여기서 열에 95명, 100에 90, 한 95%는 수행한다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집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도 돌봐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날 죽거나 뭐 출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란은 이렇게, 세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세속의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되면 출가하고 꼭 그런 게 전통이 그런 거 아니에요. 5살에 출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7살에 출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출가했고 다 자신의 의에 또는 환경에 따른 것이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너무 늦게 출가하면 오히려 어떻게 상가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습득한 그 습관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가는 또 왜 상가 범락을 왜 계산합니까? 새로 태어난 건 한 살부터 새로 하잖아요. 한 살부터. 한 살이에요. 80대가 출가해도 이제 한 살입니다. 근데 80일까지 살아온 습관을 그대로 표출하면 상가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상가에 큰 어떤 자신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상가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잘 따르면 다행인데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몇 살 돼가 출가해야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법은 있는데 20세가 돼야 비구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10살, 15살 뭐 까마귀를 쫓을 힘이 있으면 3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오면 쫓을 힘이 있으면 3위가 될 수 있어요. 사마네라. 이왕하면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하면 교학을 배우기도 쉽고 수행하기도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나이 들어서 하는 다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허리 아프면 못하고 다리 아프면 못하고 집 생각나고 못하고 망상은 또 너무 많이 이게 하루가 1년 지날수록 망상이 더 생깁니다. 그렇죠? 가족이 결혼 안 할 때는 그래도 뭐 걱정거리 있겠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2배, 3배 더 넘죠. 배우자 있지, 또 배우자 가족 있지, 배우자 친척 있지, 자신 친척. 네. 그래도 명상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전통이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럼 힌두교, 불교는 이제 그런 20세만 넘으면 다 비구로 될 수 있고, 까마귀를 쫓을 수 있으면 사마네라, 3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어릴 때, 젊을 때 하는 게 낫죠. 내가 10년만 더 빨리 알았으면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허리 아프면 못하겠고, 그런데 10년
하나님한테 빨리 알았으면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차차 이야기 할 텐데, 그게 이제 긴박감이, 긴박감. 상회가. 그럼 긴박감은 뭐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태어나고 병, 생로병사 이래 보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는 게 뭔가? 늙음이 뭔가? 병드는 게 뭔가? 이걸 죽음이 뭔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학도에 태어난 위험. 이것도 우리 안 죽어보니 뭐, 그건 나중에 되잖아. 이게 또 실감이 없어요. 근데 사학도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났다 칩시다. 지옥에. 응? 지옥에, 대지옥에 나면, 지옥에 업이 닿으면 이제 소지옥으로 나오겠죠. 소지옥에 업이 닿으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동물로. 근데 동물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타는 게 정말 왜? 예를 들어서 뭐 사자, 호랑이를 낳았다 싶시다. 평생 잡아먹는 국님하고 배고프면 잡아먹는 엄만 지었으니 또 지옥으로 날 거예요. 그렇죠? 또 지옥에 또 동물, 뭐 아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인간으로 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응? 토끼, 뭐 이렇게 또 피포식자로 태어나도 고라니, 뭐 사슴 계속 두려움에 떤단 말이죠. 언제 한번 보세요. 고라니 봤죠? 조금 뜯어먹다가 주위 살피고 조금 뜯어먹다가 주위 뒤에 호랑이가 없나? 응? 그러다가 잡아먹히면 이제 또 원한을 품고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뭐 지옥에 나지 뭐. 그러니까 이게 사학도를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다 이런 말 했죠. 존재는 사학도를 집 드나들듯이. 사학도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전생을 되돌아보면서 긴박감을, 미래에 또 우리 아란이 되지 못했을 때 태어나야 하는 것. 현생에 이 생계를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자신을 잘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10가지 바람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이쪽으로만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란이 되지 않은 이상 항상 언제든지 불순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순한 생각을 한 과보를 또 받을 것이고 또 어떤 불순한 사유는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자신에게 떠오릅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 하나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 긴박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내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 지금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정말로 위험하구나. 근데 불안자가 돼도 새끼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욕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존재들보다는 번뇌가 적겠죠. 일단 뭐 성인이 되면 우리가 뭐 성인을 제쳐놓고 하는 이야기죠. 성인을 제쳐놔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 세상에
유명한 대학이 있고 도서관이 많지만 이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많은 상담가가 있고 하지만 자신밖에 없어요. 나침판이 있고 팔 정도라는 나침판을 우리가 지표로 삼아서 꾸준히 지금 말하는 정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럼 한 번 내가 안 일어난다. 그럼 또 해야 되는 거야, 또. 일어날 때까지. 응? 일어날 때까지. 왜? 왜 일어나지 않는가? 응? 내가 어떤 그 절실함,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만났으면 그것을 하나 계기로 삼아서 점점점 더 선법을 이제 정장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 이제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탄력을 받아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좀 약할 때는 이렇게 보디사타가 닦은 바람이를 또 계속 반조해보고 실제 적용해보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공동 나누기를 해야 되겠네. 이당내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이당내 분양 니파나사 파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사득 사득 사득